이게 이제 물들을 이 물에 몸에 밴다는 뜻의 힘입니다. 이것을 이제 많이 하는 얘기 중에서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죠. 비린내가 나고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왜 그래요? 거기에 배가 들어간 거죠. 배가 들어가서 내가 바뀌면은 가장 가까운 부부가 바뀐 거고요. 부부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바뀌죠. 그럼 또 이웃이 바뀌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다 바뀐다면은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부처님의 꿈꾸는 정토세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훈습이라고 그래요. 훈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내가 못해 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 몸에 익어야 돼요. 익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같이 따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훈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지 극락정토라고 하는 게 정토라는 것이 죽음을 가는 그런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그래요. 사바세계가 바로 어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바세계죠. 이런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드는 거, 정토로 만드는 그런 것이 부처님이 생각했던 그 이상이고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남들 탓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남들 탓은 안 할 수 없지만 남을 탓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부터 한번 되돌아보는 거.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포살이라는 거하고 자자라는 게 있죠. 포살이라는 거하고 자자라는 게 있는데 포살이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를 용서를 받는 게 포살이고, 자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피해 준 게 있으면 그거를 말해달라. 그럼 내가 고치겠다. 이게 자자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같이 한 집안이니까 불교대학에 우리가 좀 바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타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참고로 해서 좀 불교대학을 좀 정법도량으로 좀 이끄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 말씀하시면 제가 말을 끊고서 그냥 지난번에 초하루법회 때 꽤 많이 오셨는데 그때 우리 주지 스님께서 밭지국의 칠불태법 또는 칠불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칠불세법 또는 칠불태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가지 쇠퇴하지 않는 그런 법 이렇게 그 말씀 들으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초하루 날. 근데 요 말씀을 우리 주스님 법문으로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법문입니다. 요게 장화엄경에 이제 유행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화엄에 이제 유행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장화엄입니다. 좀 분량이 좀 길겠죠. 여기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이 마가다국에 이제 기사불산이라는 산. 요 기사불산은 우리 영축산을 기사불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영축산에 계실 때 주로 이제 마가다국에 오시면은 마가다국의 왕사성을 라자가라고 합니다. 라자가 또는 라자그리아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왕사성에 계실 텐데 왕사성이 그렇게
아니, 왕성이 아니라 영축산. 영축산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제가 지난년인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는데, 계단이 많습니다. 계단이 많은데, 새벽에 우리가 가서 이제 올라가는데, 소 한 마리가 우리가 올라가는 데까지 끝까지 같이 올라가. 거기는 소 안 잡죠. 네, 같이 올라가서, 야, 여기 왕사성에는 인도에는 소까지도 아마 부처님 말씀을 듣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더니, 정상에 근데 가다가 물이 굉장히 많아요. 안한다굴이라는 데도 있고, 사립을 수행처라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200m가 있다. 굴만. 그 굴에 이제 제자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부처님의 이렇게 불상 하나 모셔놓고, 그냥 허벌 산꼭대기에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각지에서 불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백발배도 하고, 경전도 독송하고, 그래서 법화경 살았다는 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바람이 그냥 싱싱 불어도 그냥, 춥지 않고, 춤을 이겨가면서 그걸 하는데, 한 팀 빠지면 그 팀이 또 들어가서 해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처를 놓으면은, 어떤 사람이 다 걷어가는데, 그 부처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미얀마 같은 데는 부처이 들어가면 그게 쓰는 데가 정확하게 쓰이는데, 인도 그게 아닌데. 근데 여기 계실 때, 아자타 사투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사세 왕이라고 해요. 아사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자타 사투라는 왕이 누구냐면,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이고, 어머니가 미제이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연금시켰어요. 감옥에다 이제 가둬놓고서, 이제 자기가 왕위를 뺏었고 왕이 돼 있고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목하고 꿀 발라서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죽고, 이제 어머니도 죽었는데, 위제이 부인이 이제 아주 간곡하게 부처님 뵙기를 청하니까 부처님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위제이 부인한테 이렇게 이제 법문을 전한 게 유명한 관무량수경이라고. 이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자타사투와가 처음에는 데바다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돌아가신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죠.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제 참회를 하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마가다국 이제 아사타 사투왕이 이제 그래도 남침략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부처님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밭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때 제일 큰 나라가 이제 마가다국하고 꼬사다국이죠. 근데 그 밭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를 정벌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으러 온 겁니다. 근데 우리 스님 친견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들이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말이죠. 부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침략했으면 너희들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간접화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난다한테 이렇게 묻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난다야, 밭지국 사람들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항상 회의를 하면서 중의를 모은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을 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난다가 예, 부처님이시고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묻고 7가지를 대답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경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제가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그들은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주 모여가지고 자기 견해를 펴면서 의논한다고 하는데, 너는 그런 소식을 들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난다가 세존시여, 그들은 이렇게 자주 모여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이제 사신이 듣고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은 임금과 신하가 공명정대하다는데 그렇게 들었느냐? 임금과 신하가 모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심이 없다. 모두 공심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심으로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그러니까 안 한다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는 그들은 예풍습을 지키며 예의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예풍습을 지키며 예의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느냐? 예풍습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전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예의라는 게 뭐예요? 예의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예의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공자님이 이제 인의 예지를 얘기를 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런 게 예의죠. 이게 옳은이죠. 이게 예의인데, 그 이제 맹자님 말씀하기를 예의라는 거는 사양주심의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하도록 기회를 주는 데서부터 예의가 생긴다.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예의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냈더니 맞습니다.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은 다치 그 사람들은 예풍습을 지키면서 예의를 존중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왕들이 그 등극할 때는요, 아버지 만약에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문종이 왕이 되고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기 생각할 때는 옛날 왕들은 그랬어요. 3년 동안은 법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만 그것은 바로 섣불리 법을 바꿨다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3년 동안은 아버지 선조들이 한 일을 갖다가 세밀히 점검해가지고 요거를 신중하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냥 막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권만 잡으면 바꿔버리죠. 그리고 또 5년 뒤에 또 바꿔버리고 막. 네 번째, 그들은 부모께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한다고 들었느냐? 부모께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상을 받들고 유업 있기에 노력한다고 들었느냐? 이거는 이제 종묘를 갖다가 잘 모신다는 얘기죠. 조상을 잘 받들고 좋은 유업을 있기에 노력한다고 들었느냐 이제 들었습니다. 항상 그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뜻으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섯째, 도덕적이며 음란하지 않다고 들었느냐? 그렇습니다. 도덕적이면서 도덕이라는 건 뭐야? 사람이 지켜야 도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도덕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도덕이고, 이게 무너지는 게 음란합니다. 우리 소위 막장 드라마가 있죠.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음란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 뭘 좋아했느냐? 목욕을 좋아했어요. 목욕을 좋아해가지고, 이 목욕 문화가 아주 음란하고 태폐합니다. 그냥 가서 목욕 문화가 우리 이제 남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욕탕에 가서 못된 짓을 다 하는. 일본만 가도 이제 혼욕하는 데가 있죠. 혼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안 지방에 이제 시안이라 그러죠. 저기 이제 옛날에 서안이고 지금 시안인데 중국에 거기 가면 당나라 수도였었죠. 거기 가면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같이 목욕하던 목욕탕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지금 보면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가서. 이게 전부 다 의미입니다. 우리 저기에서도 불음이라는 게 나와요. 불싸움이라는 게 5개에 나오는데,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한 성관계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이것이 다 그런 이유는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음란해서 망했다. 이것이 바로 목욕문화하고 연결된다. 근데 우리 요새 김학의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가, 이 막장 드라마가 이제 이게 지금 도가 지나쳤어요.
똑같이 낮춰가지고 이거를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보는데 다 뜨거운 정도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도덕적이면서 사람들이 음란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7번째, 수행자를 공경하고 규율을 잘 지킨다. 수행자를 공경하면서 규율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게? 질서를 지킨다. 질서라는 게 이제 법이죠. 법인데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수행자를 존경하면서 질서를 잘 지킨다. 수행자를 존경한다는 말은 스승을 존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7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밧지국의 그 마가다국에서 온 사신이 부처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 지켜줘도 진짜 지켜줘도 침략하기가 어려운데 밧지국 사람들이 이 7가지를 다 지킨다니까 우리가 다 침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아자타 사토왕한테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밧지국을 침략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바가다국의 왕 그 아자타 사토가 다른 첩자 간자라죠. 간자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간첩을 이 간자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죠. 간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 간자라고 해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이간질이 이제 우리 그 시방에도 양설 중재 금일참에 양설 이 사람한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게 이제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국노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국노를 분열시켜 놓으니까 7가지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때 마가다국이 침략을 해서 이 밧지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어질도 보면은요 이게 참 이간질이라는 거 이 말 때문에 다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간질 때문에 이제 이게 여당, 야당이 서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점도 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6월 셋째 주에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가지고 신도회가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각 소임자들이 추정해졌어요. 추정해졌는데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그 얘기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전체를 갖다가 좀 같이 공멸하는 것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저도 가만히 했는데 제 귀에까지 들리니까 이거 듣고 저 소식을 들으려면 우리 종무소에서 소식 듣는 것보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소식 듣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제 강릉에서 춘천에서 있는 사람이 더 소식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 그 신도였다가 이제 그 춘천에 가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오늘도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가끔 나한테 문자하고 통화를 해요. 이제 왔는데 그분이 이 저 소식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누가 거냐 누가 뭐가 된 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은 그 하기 좋은 말로 다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장난삼아 던진 돌 하나가 개구리의 생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서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좀 신도에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말 조심, 그 다음에 행동 조심 이렇게 하시면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질문 있으면 좀. 저기 이제
마주변님도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고 혼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한으로서 갚아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해가 있더라도 이걸 과감하게 끊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오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끝을 했는데 박사님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금 반야신경 관여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만 지금 대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반야신경에 보면 전부 다 무안익의 서시에 전부 다 지금 부처님께서 처음에 초기에 말씀하신 4성대와 12연계를 전부 다 지금 부정하는 추로 지금 대승 사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지금 강의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러면 이제 궁금해할 것 같아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12연계 4성대를 들었는데 왜 거기서 전부 다 또 안이 없다고 하고, 물론 이제 공사상으로 이제 본능도 그렇다는 식인데, 제가 불교대학 공부하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헷갈렸던 지점 중에 하나가 초기 불교에서 대승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물론 이제 부파 불교에서 대승으로 상자부가 나눠져서 그 부분에 중간 부분이 있고 대승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부분에는 이음새가 없기 때문에 반야신경을 초기 불교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엉뚱한 다시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좀 헷갈렸어요. 우리가 불교한테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초기 불교는 소승이 아닙니다. 소승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부파 불교 쪽으로 가면서 계속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것만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니까 다시 용수보살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이 다시 초기 불교 쪽으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거든요. 서양에도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대승불교인데 이게 중국에 오면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 원래 사상이 도교가 있었습니다. 도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는데 도교라고 하는 그거는 유교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이거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 도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허필어자죠. 이게 이제 이거 합치면 이제 허무가 됩니다. 예, 허하고 무가 되는데 이 불교를 번역하는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걸 용어를 빌어다 쓸 수밖에 없죠. 그게 전부 다 이제 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많이 빌어다 썼는데 요거를 우리가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요거를 들어가면은 그렇게 크게 오해를 안 해요. 근데 초기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이 바탕이 없이 들어가니까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무아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새 학자들은 이 무자를 쓰지 않습니다. 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라고 하는 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만 비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부터 쭉 오면은 내가 있긴 있대. 나는 언젠가는 이것이 없어지는 몸이죠. 그죠? 파괴도 없어지는 몸인데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긴 있대. 본래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문반 학생들을 그냥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야신경을 듣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이걸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를 묶어서 소승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함경 자체를 소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대반열반경 같은 경우도 보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하룻밤, 하룻낮 기록인데, 대반열반경이 아함경이 있습니다.
암경이 있는데 암경이 있는 데는 허무맨난 얘기 없어요. 그냥 그 하룻밤 화문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대승불교 쪽에서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고 창작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공부를 하면서도 이 암경 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준호 교수님이 그 암경을 경전반에서도 한두 번인가 몇 번 하셨어요. 했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그 인도 불교에서 이제 암경 쪽으로 많이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경인데 지금 뭐 다시 뭐 암경 쪽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암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니까야가 또 나오죠. 암이 나오고 이제 니까야가 나오는데 니까야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것을 전문학자들이 직접 그런 인도말을 직접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국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초기 부처 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서 우리가 그 니까야, 오브 니까야를 다 이제 번역을 했고 전유 그죠? 전또 그 거사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번역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번역한 거를 주로 사서 읽었는데 그 가능하면 우리가 그 저기보다 니까야 암경보다 니까야를 좀 이렇게 특히 니까야에서 상육단 니까야가 자바 암경에 해당되는 거죠. 상육단 니까야를 좀 읽어봤으면 좀 좋겠다 그러는데 그 이라스님이라고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인데요. 이라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니까야 중에서 그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발췌해가지고 또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라스님이 번역한 것도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잘 됐고 초기 불교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강무 스님이 쓰신 건데 초기 불교의 이해라는 책이 좀 한 3번 정도 우리가 정독을 해보면은 좀 그 이해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반야신경도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저도 짧아가지고 뭐 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우리가 암경이나 니까야를 우리가 좀 더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나 대승경제를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와 무아 얘기인데 우리가 윤회라고 얘기할 때는 그 윤회의 주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윤회에 대한 그 설명이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그 아트만이라 해서 우리를 이어가는 주체가 실체가 없다고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고 엄만 지고 다닌다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 참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제가 어떤 그 스님인가가 인도에서 공부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아와 윤회의 연관성을 이렇게 좀 엮어서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저도 그건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책들을 통해서 윤회와 무아가 어떤 그 연관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근데 이것이 이런 것들이 공부해서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불교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불교에서 행복해. 그러니까 불교는 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요거를 목표로 하는 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우리 탄성기에 나오죠. 3계 계곡, 아당 안지 이렇게 나오죠. 요 안자가 낙입니다. 요건 알락이라 그래요. 알락이라 해가지고 이걸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할 때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이 없었고 알락, 그 법화에도 알락공품이라는 게 있어요. 알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요즘 말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불교인데 불교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원리를 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지어서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는 그냥 밥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알고 믿으려니 원리를 알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소 좀 지루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불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하면서 우리가 사는 원리,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걸 선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소리를 내는 요놈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건 좀 두 학기죠. 금강경하고 이제 두 학기를 공부하시느냐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 스님한테 이 금강경 5가야를 좀 배웠는데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만 문장 스님이 이렇게 이제 다섯 스승들이 자기 견해 얘기하는 거죠. 문장 스님은 딱 예능 스님 것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어야 돼. 그 5분 중에서 가장 내가 취향에 좋다고 생각하는 한 분 것만 뽑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또 빠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두고서 그 5분을 다 공부하는 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능 스님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좀 좋은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강경 5가에 굉장히 쉽게 써놨습니다. 쉽게 써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분 거 한 것만 읽어보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전화 잡고 질문해서 죄송한데 교수님 안 오시니까 자꾸 그 윤회라는 부분도 인도의 힌두교에서 다 이제 그 사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부처님 사상 자체가 저는 이제 인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이제 대부분의 사상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아는 이제 최종남 교수님도 우리 업이 계속 될 뿐이지 실체가 없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저는 아까 부학장님께서 나중에 유식을 공부 중에 한국에다는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유식에서 보면 사실 제일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종자가 계속 쌓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아트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게 바로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가서 보면 아트만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는 실체라는 얘기죠. 실체인데 그러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변치 않는 하나가 뭐냐? 이것이 계속 윤회의 종자가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브라만의 종자를 가지고 계속 브라만으로만 태어나고 쿠샤트라면 계속 쿠샤트 이거 얘기인데 요거를 부정하는 게 불교입니다. 요거를 불교하기 때문에 정법이 금강에도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3분리가 나오죠.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3분리에서 정해진 법이 없다. 결정된 것이 없다. 요거를 부정하는 요거를 설명하다 보니까 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물이라는 것도 보면은 물이 동그란 통에 들어가면 이게 동그란 물이 되고 네번이니까 네모가 되죠. 이 책상도 여기서 책상이라고 하지만 공부할 땐 책상이지만 밥을 먹으면 밥상이 되죠. 이게 무유정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그 정법과 정해진 법이 없다라는 그 차이 같아요. 그 차이인데 정해진 법이 없는 것이 윤회라는데 이 업이라는 것이 그때 종자가 되는 거죠. 종자가 돼서 그럼 새로운 그 업에 따른 새로운 종자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업은 우리가 기도로서 이거를 소멸시키면은 그래서 업장 소멸이라고 그러죠. 소멸시키면은 다른 선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트만이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고 혹시 그 타고레 시 중에서 바닷가에서라는 시 한번 좀 들어보셨어요?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아이들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바다하고 놉니다. 나오는데 나중에 아이들하고 바다는 하나가 돼서 논다. 그 바다가 범입니다. 범이고 아이들이 아트만
이게 아가 돼가지고 범아일여라고 그러거든요. 범아일여가 되는데 범아일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아는 여기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 이제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라고 하는 말에 요거는 요 의미하고 다른 거고 이 범이라는 건 이미 신이거든요. 이게 신이죠, 신. 근데 신인데 요 범아일여 사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하시면서 종자를 심는 게 내 정해진 어떤 것이 있어 심는 게 아니라 내가 심는 종자가 악업은 소멸하고 선업을 증장시키는 그런 종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요 공부할 때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50분 됐는데 아직 나오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아마 그래서 쓸데없는 깨달으셔서 이제 그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서 이제 불교 말 그대로 불이라고 하는 게 붙다 깨달음이죠. 깨달음의 종교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저 몇 마디 말로서 설명할 수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몇 마디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뭐 아니 할 말로 반야신경 그거 하나 충분하거든요. 진리가 그거다. 근데 말로서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 진리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룬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길로 가다가 부처님의 진리를 또 만나고 저 사람의 길대로 가다가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게 부처님 법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크게 나눠지고 소승에서도 여러 부파가 20개 부파가 나눠진다 그러죠. 대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도 정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야사상, 화엄사상, 법화사상, 중국으로 오면은 선사상, 정토사상 뭐 이런 많은 종파들이 생기죠. 그리고 똑같은 종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선종 같은 경우는 깨달음을 중시하고 부처님이 깨달음 이야기했지 다른 거 이야기하나라고 뭐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교학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야 우리가 똑바른 정견을 가져야 우리가 부처님 법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정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승은 차근차근히 부처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지고 아성직업의 세월이 걸리더라도 신심을 가지고 발심해서 아성직업의 세월을 흘러서 나중에 도를 얻는 것이지 어떻게 부처님 법을 쉽게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양한 수행법이 나오고 다양한 종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수행법을 택해서 또는 자기는 나는 수행법 필요 없고 난 부처님 깨닫는 그 자체로 선중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 소식 하나에 깨닫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뭐 수많은 길이 있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체제에 맞춰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학이 좋다 그러면 교학 공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마성직업에 세월이 걸려도 좋다. 나는 뭐 차분히 앉아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위파사나 사념초반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깨쳐가면서 초선, 2선, 3선, 4선을 거쳐서 다 성정을 채워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또 지혜를 얻어가 그냥 원만하게 모든 걸 다 닦고 부처님 자리에 도달하겠다. 그럼 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좋으니까 중간에 흔들지 말고 그 길을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선이 또 좋은 사람들도 있죠. 야 그거 언제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하고 있냐. 부처님이 결국 가르치신 거는 진리라고 하는 분별 없는 그 자리 아니냐. 분별 없는 그 자리에 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분별을 다 놔버리면 되는 거지. 책을 보고 교학 공부를 하고 무슨 앉아서 좌선을 매일 하고 계행을 지켜가지고 딴 여자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한번 탁 깨달아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 하면은 이 휴전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에서 부대끼리 막 싸움하는 번뇌하고 우리가 까르마 업하고 이제 막 싸움을 해가 하나씩 계획을 지키면서 무슨 공군도 가기도 하고 해군도 가기도 하고 싸움을 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 점령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수도를 점령을 해가 전쟁을 이기는. 그게 말하자면 대승이다 그러면 저기 저 소승적인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공부라 하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타고 휙 날아가가 막 적의 지휘부를 그냥 한 방에 탄을 떨어가 작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남아있는 부하들 중에서는 비록 지휘부가 깨졌지만 우리는 절대로 항복 못한다라서 뭐 끝까지 뭐 이제 전투하는 팀들도 있겠지만 결국 지휘부가 깨지고 나면 나머지 밑에는 다 오합지졸이라. 그거는 결국에 다 항복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선에서 주장하는 건 근본을 바로 딱 잡으면 그 지만은 생각할 것 없다. 나중에 다 정리가 된다. 이런 입장이고 수행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말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그 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방식이 있고 사람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수행으로 가는 길이나 선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게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는 저는 없어요. 선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선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윗바사나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딨노. 부처님께서 다 군부설은 다 수행하는 법을 밝혀놓으셨고 그거에 따라 개정에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걸 하나 지켜서 원만하게 해서 가야지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만 수행을 통해서 가거나 또는 깨달음으로 선처럼 바로 탁 알거나 그 자리는 한 자리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는 둘이 해야 되는 하나다. 그게 뭐냐? 늘 있는 이 자리에, 늘 있는 이 자리에, 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 만났지만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때도 그때였고 지금도 지금이야. 지금 이 순간이 있거든. 이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 내하고 관계없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이제 한 학기 동안을 쭉 금강경 오가이라고 하는 선종 말하자면 선종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금강경 오가이를 정도를 읽을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높은 사람은 사실 금강경 오가이를 많이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강경 오가이를 읽었다는 것은 이해를 잘 했거나 못했거나 간에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 딴 데 가가지고 금강경 오가이 읽는데 잘 없습니다. 나도 한 20년 이상 강의를 해봤지만 금강경 오가이 강의 없어요. 반야신경 강의나 뭐 금강경 강의는 해봤어요. 금강경 오가이 강의는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돌이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도 수준이 좀 돼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을 좀 알아듣고 이래야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 부학장님이 금강경 오가이 강의하라 할 때 좀 신기하기도 했어요. 경영교육하고 도대체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일 텐데 학생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길래 이게 금강경 오가이를 강의를 하라고 그러나 선생님들도 잘 이해 못하는 걸 봤거든요. 좀 놀랐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뭐 한 학기 동안 주저리 많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내가 보니까 내가 처음에 우리 30명 중에 28명은 다 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견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아마 이제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적지 않은 분이 그래 이 자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를 말하는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 자리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거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라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벌써 딱 생각을 하면 그것도 생각이거든. 선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하는 그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일체 분별이 한번 탁 나아진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이제 일체 분별이 나아진 순간이라고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일체 분별이 나아진 순간이라고 하는 그거로 또 집착을 할 거거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텅 빈 뭐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것도 해요. 이것은 직접적인 체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걸 체험을 하냐? 어떻게 견성을 하냐? 방법도 없는데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상철벽이라고 하는 은으로 만드는 산으로 이렇게 철벽을 쳐서 둘러놔서 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 답답한 게 우리의 분별이 이게 도대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뭐 깨달으려고 하면 방법이 있어야 돼. 어떤 데로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길이 없다는 거야. 길이 없대. 길이 없는데 분명히 저기를 갈 수 있대. 미치는 거지. 답답한 거지. 그 미치고 답답한 게 내가 미치고 답답한 게 아니야. 우리가 늘 생각해오던 이 분별이 미치고 답답한 거야. 그러다가 이놈이 한순간에 딸깍하고 속된 말로 뒤져버려. 그때 한번 시험했죠. 이 성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은산철벽을 귀하게 여겨요. 그 답답한 심정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화고 답답해 미치겠다를 하는데 그 답답할 때 그때가 좋은 시절. 그러면 소식 올 날이 머지가 않았어. 묘하게 든다. 묘하게 든다. 얘가 생각이 딸깍 죽어야만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가 확 드러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오늘 뭐냐? 그 자리는 분명히 이 자리라고. 여러분 머리로 이해한 그 자리라고. 딴 게 아니야. 머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한번 내가 이거구나 하고 확연히 아는 거 하고 안다라는 표현을 그렇고 한마디로 깨닫는 거 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 하고 전혀 미쳐요. 머리로만 이해가는 이해는 하긴 하는 것인데 힘이 없어. 내 삶 속에서 어떤 경계에 부닥쳤을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한번 톡 체득을 한 사람은 분별 없는 그 생각 없는 그 자리, 생각 없는 그 자리, 분별 없는 그 자리가 딱 그게 있으면 이제 어떤 경계에 딱 부닥치고 그 경계에 경계가 마치 경계가 있어도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일어나도 그냥 슬픈 마음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슬퍼지지가 않아.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간에 그와 같이 해서 거기서 열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적의 수뇌부를 그래서 이제 탁 그게 이제 마음을 소위 말하는 일체심주하는 그 마음을 한번 탁 잡은 거라고 그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을 하는데 적지휘부를 깨뜨렸다 적장을 잡았다 손치더라도 아직까지 여러 군데에서 그 쫄개들 부하들이 남아가지고 한 번씩 공격해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꼴까닥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적장을 잡았다 그래도 부하들 중에 센 놈이 막 덤벼들면 또 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적장을 딱 붙잡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적장을 한번 딱 붙잡아가지고 이제 해가면은 그게 힘들지가 않다. 하나씩 척척 해가면 세월이 흘러가면은 원만해지고 그 국토가 완전히 나의 땅이다. 선공부는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가는 공부는 하나하나 개정의 사막 공부부터 시작해서 교학을 기반으로 해서 개정의 사막 수행 공부를 해가 차근 닦아가는 공부라. 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방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 방에 탁 잡아버려. 한 방에 탁 잡으면 그냥 색적시고 공적시색의 편안한 심경이 그냥 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한 번씩 아까 얘기했지만 번뇌도 시달린다고 시달리고 그와 같은 체험 상태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럼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또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나 한번 이미 그 맛을 본 사람은 이게 그 맛이 그 맛이구나 한번 탁 마음을 돌리면 그 마음으로 싹 돌아간다고 해요. 금방 그래서 금방 돌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경계에 부닥치면 어떨 때는 경계 한번 끌려가기도 했다가 또 탁 정신을 잡으면 또 바로 잡혔다가 이래 해가면서 있다 보면 나중에는 업장 그때 이제 업장이 다 소멸이 되는 거야. 이 말하자면 수행의 길은 처음에 업장을 소멸해서 나중에 깨닫는 길이라 한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깨닫고 천천히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선 공부를 한다 해서 교학하는 사람은 우습게 볼 일도 없는 것이고 내가 선 공부를 한다 해서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은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나는 저 양반을 알려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나는 막 그냥
108배나 하고 1080배나 하려다 뭐 하세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지극한 깨달음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있으면 소식이 딱 와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하면 안 돼. 1080배를 해야만이 깨닫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1080배에서 깨달을 것 같으면 방학개비가 제일 먼저 방학개비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형식적인 수행의 형식적인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가 하루에 5번 뭐 예불을 드리고 하루에 말이지 6번 참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깨닫는 건 아니야. 핵심은 수행을 하든 깨달음의 길로 가든 이 지극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게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고 그걸 바라야 돼. 내가 뭐 지금 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러면 그 일은 잘 안 이루어져요. 물론 운이 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근데 난 뭔 일이 있어도 내가 제일만큼은 내가 꼭 해내고 말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져도 또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훨씬 그게 될 확률이 많죠. 지극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깨달음 자리하고 특별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근데 이 자리는 단지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이것도 이미 말이고 생각이잖아요. 그것조차도 놔버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거든요. 이거는 정말 한번 스스로 먹어봐야, 마셔봐야 그 맛을 알듯이 스스로 마셔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윗바사나를 4년초관을 통해서 처음에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후대로 가면서 불교가 발전하면서 어떤 선 사상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는 특히 이와 같은 선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계종, 우리 여기 경인불교대학도 조계종에 속한 줄이죠. 조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선종을 만들었던 육조 해능대사가 살았던 동네가 그 조계산이라는 산이 있었대요. 조계라는 계곡이었겠지. 조계 산이. 거기 사셨기 때문에 그분 사시는 곳을 이름을 따 조계종이라 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하자면 조계종의 신도니까 뭐 밑바사나 공부를 하든 교학 공부를 하든 나의 선에 대한 것은 알아야 되고, 내 강의를 쫙 들은 분들 같으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 정도는 좀 감을 잡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 이러면 보통 앉아서 참선하고 좌선하고 막 화두 붙잡고 이걸 선이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번 학기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이게 정확하게 조사선 전통이에요. 조사선이라고 하는 거는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을 조사스님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모든 조사스님이 이와 같이 선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선은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 한 소리에 그냥 하고 그냥 이치가 도대체 뭐간데, 그런 이치가 뭐간데 이거에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이제 그 이치에 대해서 계속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했죠. 그 이치가 왜 도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한 학기 내내 그 이야기 했죠. 왜 도냐. 이 소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소리밖에 없잖아. 이게 다잖아. 이게 다. 지금 이 순간 이게 뭐 소리 낼 필요도 없어. 지금 이게 다잖아.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것밖에 없어. 우리 앞에 이것밖에 없어. 이게 다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밖에 없는 이게 이렇게 있잖아. 그죠? 다만 이것만 변해가는 거지. 이렇게 찰나찰나 변해가는 건데, 찰나찰나 변해간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늘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늘 있는 이 순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근데 그거를 단지 이렇게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어도 그 순간, 이렇게 있어도 그 순간이고, 술을 마셔도 그 순간이고, 고통 속에 빠져 아이고 괴롭다 해도 그 순간이고, 그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한번 턱 놓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턱 놓는 것은 한번 그 순간에
체험해서 줘야 돼. 그 체험이 뭔가 체험해봐야 그 체험을 어떻게 다가가나 모르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막 하나님의 은총일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도 있지. 인도 철학에는 보면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그런 깨달음을 얻는다. 예.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노력해가 그걸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 인간이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깨달음이라고.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사라졌을 때 탁 깨달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사라질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내가 노력할 때는 이미 노력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노력도 사라져버려야 되거든. 그랬을 때 내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가 볼록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이미 수행이라고 하는 노력, 뭔가 원하는데 이 바람이 있잖아. 그게 있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바람조차 놔버렸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것이 성입니다. 성. 근데 이제 현대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고려시대 이후로 그게 좀 변질이 돼서 특히 이제 고려시대 이후가 되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불교가 더 이상 발전을 못 하잖아요. 발전을 못 하고 다 산속으로 스님들이 쫓겨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가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그 전통이 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전해지지 않고 그저 화두 붙잡고 이목고 무 수미산 똥막대기 늘 앞에 장나무 이거를 막 붙잡고 의단을 일으키는 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게 말하자면 연불 비슷하게 되지. 나무아미탑을 하는 거 비슷하게 하루 24시간 내 묻자만 받아라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내 딴 일 하다 보고 내가 묻자 놓쳤네 이러고 있다고. 매 순간이 묻자를 들고 있는 순간이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면 이 눈앞에 뻔히 있는 이거를 우리가 모르면 뻔히 눈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게 바로 묻자가 화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단이 일어나는 매 순간이라고 지금. 그 마음이 딱 있으면 묻자를 들거나 무슨 수미산을 들거나 그리고 화두 들지 않아도 화두가 들리니까 늘 의단이야. 늘 의단. 그 알아야 되는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하고 그 마음이 늘 있죠. 뭔가 경상도 표현으로 뭔가 기쁨에 뭐가 해결이 안 돼가 기쁨에 하다 답답하고 그때가 좋은데 그러고 있다고 어느 순간에 우연한 기회에 그걸 또 바라보고 있지도 말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 다 봤을 때 우연히 탁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선이 요거 한 방에 탁 깨달으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 참 쉽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면에서는 선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다거나 어렵다거나 이 생각도 다 놔버리고 자 여러분 내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건강교과에 강의를 하고 또 내가 공부가 많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체험이 깊지가 못한 사람이라 사실 여러분 지도하는데 부끄럽고 또 그래서 향후에는 나는 뭐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더 깊어질 때까지는 앞으로 선어록이나 건강교과 같은 이런 선어록 조사롭게 통하면 강의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정말 이제 확인해지고 나도 이치가 확인해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렇게 될 때 그때는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공부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나도 어떨 때 이야기하다 보면 이 혓바닥 힘으로 깨달은 힘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혓바닥 힘으로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집에 갈 때까지 기분이 더러웠어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내 마음만큼은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느꼈던 만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인연이 활짝 꽃을 피워서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번 학기가 아니더라도 이번 금생 안에 여러분들 한 30분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못 됐는데 그때 내가 한 95%는 다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정말 오늘 마지막에 남은 이분들은 95%가 아니고 100% 다 된다고 내가 좀 수기를 한번 내려볼까? 100%다 된다.
인연으로 인해서 또 세월이 바뀌고 우리가 아예 몸을 바꾸어서 몸 바꾸기 전에 깨달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몸을 바꾸고 다시 만나면 그때는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법을 쓰게 주시고 또 나는 그때 그 법을 듣고 그런 거를 보시는 불법이 있구나. 그걸 또 내가 또 배워야지 여러분들한테 서로 주고받고.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는 이렇게 이상하네.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강의를 할 텐데 서로 강의 다시는 안 할 겁니다만 교학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요. 교학은 그냥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야기하면 되는데 선 공부는 자기 체험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러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마치게 되면 유튜브에 보면은 말이죠. 김태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하시는 선언이 부산의 무심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경인불교대학의 우리 학장님이시고 우리 절에 해주신 말하자면 불자로서는 여러분에게 아버님 같은 존재인데 말하자면 이거 딴절 선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무심선언은 부산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인불교대학에서 열심히 수행도 하시고 교학 공부도 하시고 또 사회봉사도 하시면서 이 마음속에 다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무심선언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다 할 줄 알죠? 네. 유튜브 다 할 줄 알죠. 유튜브에 이 무심선언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한 1시간씩 이렇게 법문하시는 게 지금 몇백 개 있어요. 그거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들으세요. 이분이 의단을 일으키는데 아주 내가 봤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의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 답답하게 만든다. 이야기 목소리도 느리느리. 이것만 알면 아주 간단하지. 이것만 알면 돼. 간단하지가 않은데 딱 맞아. 이것만 알면 되는데. 그리고 이 김태환 목사님의 제자분이 있는데 이 제자분 중에 몽지 선생이라는 분이 있고 그 분의 부인되는 릴라라는 분이 있어요. 릴라 법사님이라고 스스로 하시고 몽지는 남편 되시는 분이고 릴라는 부인 되시는 분인데 이분들도 아주 수행이 깊으신데 이것도 이제 몽지 릴라 한번 찾아보면 뭐 있어요. 근데 무심선언의 김태환 목사님은 굉장히 어떤 스타일이냐 의단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못하게 답답해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 근데 이 몽지 릴라 선생님은 마치 내가 설명해 주듯이 교학적으로다가 이론적으로다가 서양 심리학이나 이런 이론을 들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요. 이 이치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거의 이치가 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기가 쉬워.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해가 되면 체험이 없어져. 그래서 옛날에는 말이 많은 법사들을 뭐라고 했나? 법사님들의 그 선을 뭐라고 하냐면 노파선이라서 노파선. 할매들이 옛날 손자 볼 때 뭐 다 손자한테 뭐 먹는 것도 다 집에 갖다 주고 하듯이 친절하게 하는 거 그게 노파선. 그런 노파선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노파선을 행하다 보면은 자꾸 생각으로 흘러요. 생각으로 흘러가지고 분별 생각으로 자꾸 흘러가지고 도라고 하는 게 뭘까?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도하고는 84,000이 멀어지는 길이거든. 그래서 좀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런데 김태환 부사님의 본문을 듣다 보면 나중에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에이씨 때려치워 이거 안 해. 나 차라리 바사나 할래. 이 바사나가 되는 수행 같은 것들을 하면은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 10시간씩 한 달 정도 딱 하면 의식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어떤 체험들이 일어난다. 소위 말하는 심리 체험들이 일어난다. 또 명상 상태에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다 보면 그거 재밌거든. 하면 하루만큼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놈의 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더 답답해진단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아니다 이런다. 내가 좀 알았다 싶으면
제가 깨달아 처음에는 법문이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는 법문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면 틀렸다. 법문이 이해가 더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 이해가 저 사람 이제 법문이 이해가 되고 재밌네 좀 되는데 법문이 이해가 되는 아니라고. 나도 이 양반 법문 듣다가 아이고 내가 깨달았구나 몇 번 생각했어요. 아니,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망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망상이 처지다가 정말로 확연하게 다시는 의심나지 않게 이거구나 딱 하는 것이 있다. 그때까지는 일체 내가 뭐 알았다 이런 생각하고 놔버려. 요 김태환 목사님의 무심선언하고 몽지릴라 선생님 요분들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유튜브에다 한 4개, 5개씩 올리시더라고요. 이분은 한 1개 정도 올립니다. 이것만 보세요. 하루에 1시간, 이 양반들은 한 1시간 반. 나는 거의 이 양반들 법문 올리는 거 다 들어요. 거의. 나는 뭐 따로 수행하지 않고 이 양반들 법문 올리는 거 그냥 법문 듣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요. 어떨 때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 이해가 돼도 그냥 놔버려.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코가 탁 몇 대가 있을 거예요. 몇 년 걸린다 이런 소리는 내가 하지 않을게. 몇 년 걸린다는 소리 하면 사람이 불려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학벌이나 건강 상태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정말 내가 진심된 마음으로 하면 짧으면 1년, 길어도 10년 지극한 마음, 깨닫고 싶은 그 지극한 마음, 은은하게 지극한 마음, 발버둥 치는 그런 지극한 마음, 그런 마음에 은은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해나가면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일체 걸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걸리지 않아요. 내가 어떤 경계가 일어나더라도 그 경계에 끌려가듯 경계에 끌려간다기보다는 경계가 있어서 내가 힘들고 괴롭지만 힘들고 괴로운 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분명히 힘들고 괴롭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건 사실이고 부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파. 부처님도 설사병 걸리면 설사를 쭉쭉 하면서 그냥 배를 붙잡고 고통스러워 하셔야 돼요. 해근 사람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다만 부처님은 그게 끌려가지 않는 것이 우리 중생은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늦게 왔는데 오늘 1시간 강의를 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 질의응답 시간을 여러분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궁금했던 점 한번 보십시오. 108배 이런 거 수행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수행, 내가 이 수행은 내가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해주 스님이 내주셔요. 해주시면 네, 어떤 식? 그러니까 숙제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라거나 항상 그거 지금은 자기들이랑 잡고 네, 그것도 내고 지장분홍경 처음에 내주고 계속 내주셔요. 그 지난번에 전포학장이 그래 자비도랑 참고 한다고 그때 피곤한데 막 그거 한다고 힘들었다 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예, 자비도랑 참고 힘듭니다. 뭐 아마 자비도랑 참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2, 3일 걸리지 않나요? 5일 걸려요. 5일 걸려요. 1권은 깨우치는데 1권 하루에 두 권을 깨우치면서 한 권을 10권까지 있거든요. 그걸 다 하는데 5일 걸려요. 자비도랑 그래 참법을 해보니 어떻던가요? 마음이 첫날 시작할 때 마지막 끝나는 때 마음이 처음에는 그게 머무르고 계속 있고 저러잖아요. 저 기신비명내가 나와요. 그러면 계속 저러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계속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엄청 쏟아져요.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읽으면은 눈물도 쏟아지고 이렇게
저기 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눈물이 나오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 내가 그 전생 그건가 봐요. 그 전생 이제 내가 잘못한 거였나 봐요. 벌써 울라고 네,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러고 그냥 저거 보살님 부르는 게 있어요. 보공양 보살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거 부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독한 놈들은 눈물도 안 나와. 우리 보살님 착하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살님 착하니까 눈물이 나와. 진짜 그거 자비두량 창법이 진짜 눈물 많이 나와요. 내가 옛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주 옛날 20년쯤 전에 3,000배 배교 기도를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매일 3,000배를 하는데 처음 3일은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4일째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4일째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희한해 그거. 지금은 이제 좀 지금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무리하고 저 연골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지금은 그저 한 108배나 그저 아침 저녁을 하면 좋겠는데 요새 108배는 안 하는데 그때 하도 많이 해가 질렸어 좀. 그 3,000배를 하면서 3,000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제 예불도 하고 저 천수경도 좀 읽으면서 했었어요. 그래 우리 내 보살님 말을 이해를 하는 거라. 그 이제 쭉 해보면 100일을 해보면 어떤 날은 아주 막 몸이 가볍고 절이 잘 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막 몸이 무거워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그 예불문을 하면서 그 저기 뭐야 예불문을 하면서 나도 이제 정근도 이제 한 10분 20분씩 하는 거예요. 나무 하면 어떤 생각이냐? 내가 도대체 뭔 업이 많아가지고 금생에 인간 몸을 입고 이렇게 고행난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다음 생에는 다시는 인간 몸을 내 입지 않으리라. 이 사바세계죠. 우리 사는 세계 사바세계. 이 감인세계라고 해요. 참고 인고하는 세계라 이 말이에요. 감인세계는 사바세계는 그런 세계. 참고 고통을 버티는 세계거든. 그래 다리도 아프고 막 어떤 날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3,000배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안 할 수는 없고 하면서 막 마음이 타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 게 눈물 나온다니까요. 눈물이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나랑 같이 그 간혹 이제 내하고 이제 친한 분들은 3,000배 100일 한다 소리를 듣고 한 번씩 와서 같이 이제 자기들도 뒤에 와서 200배 300배씩 같이 해요. 그때 어제 그 형님 같이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형님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같이 정금 막 하는데 내가 막 엉엉엉 울면서 내가 하니까 이 울음이나 웃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전염성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막 뒤에서 그 절하던 사람들도 뭐 남자 여자 할 것이 다 그냥 엉엉엉엉 울면서 막 해가지고 눈물바다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때 우리가 다시는 이제 사람 몸 맞지 말고 금생에 다 성불합시다라고 서로 그 소원을 했던 우리 보살님의 기억이 나네요. 뭐 선종에서는 뭐 말하는 대로 그 깨달음은 어떤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이라든지 기도 속에서 오는 이 어떤 그 뭐랄까 감정적 카타르시스랄까 그것이 비록 진리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참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보다 넓게 해주고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 큰 회주 스님 숙제해 주시니까 무슨 생각이 많고 꾸준히 하시면 그러니까 야 나는 선을 공부하니까 나는 뭐 일체 수행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지극한 마음을 갖고 있대. 근데 이제 그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그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왠가냐 안 그러면 수행 그 자체가 깨달음을 줄 거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면 수행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수행에 구속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3,000배를 100일간 하게 됐는데 하루 빼먹었다. 아 그러면 내가 수행 다 끝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자비도랑 참법을 의식하고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렇잖아요. 수행이 어디서 바꿔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 강의 보는 것도 좋지만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모든 걸 깨닫고 그러지 교수님 강의만 들어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처음에 제가 이모반 들으면서 스님을 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뵈면서 그때 처음부터 저는 숙제를 받았어요. 그게 지장 운영금. 그게 제 업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교에는 정토정도 있고 화엄정도 있고 독화정도 있고 또 소송에서는 위파사나 수행도 하고 또 선정은 또 이런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건강용어와 같은 선의 도리를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어떤 것이 더 낫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자기마다 자기의 체질에 맞는 거, 내한테 맞는 걸 하나를 탁 해가지고 쫙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어버려야 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수행 그 형식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행이 깨달음을 준다라고 이런 생각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왜 자꾸 우리 하면 수행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행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수행이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건강경에도 말씀했다시피 정법도 비법은 말할 것도 없고 정법조차도 버리라고 했어요. 건강경에.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일체에 무집착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고 수행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딱 집착을 해보면 그게 말하자면 뗏목을 강을 건너서는 뗏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뗏목을 짚어서 똑같은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언가를 확실히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그것은 선종에서 말했던 그거예요. 이장, 분별하는 건데 그거를 확실히 알고 그러나 내가 그 수탈이 안 맞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기랑 참법을 하다가도 탁 그 경지에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건 원래 길이 없는 길이니까. 길이 없는 길이니까. 다만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이 훌륭한 선수행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그렇게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가 수행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가면서 해야 이 불교를 미심적으로 압니다.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불교를 이렇게 보면은 내가 처음에 왔을 때 미심적으로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뭐 무당같구만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좀 수행을 해가면서 불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교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이해도 하고 근데 교학을 공부하면서 참 잘못된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선은 이제 그런 걸 깨주는 거예요. 맞아. 교학 공부를 하면서 교학에 집착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수행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집착을 깨주는 게 선수행의 선도리의 굉장히 좋은 일. 근데 어쨌든 불교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만 좀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 정도라고 그러면 무당이 뭐 국진애가 너희 집안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거하고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불교가 무당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를 더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불교에서는 뭐 아무리 가도 뭐 네 마음을 네 살펴봐라 소리만 하는데 무당은 가도 이래저래 구타하면 네 지금 돈 문제 해결될 거다 해서 진짜 구수해서 돈 문제 해결된단 말이야. 무당이 훨씬 더 뛰어나지 불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교가 더 뛰어나냐? 우리 금방 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불교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무당과 불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이 한 학기 동안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 분들은 제가 금방 소개시켜줬던 대로 공부를 꾸준히 들으면서 선곡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내가 그 어디든지 그쪽에 마음을 내고 그쪽에 마음 낸 쪽으로 인연들이 생겨요. 희한하게 그래요.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또 우리 보살님처럼 나는 그동안 계속 우리 큰 스님께서 내려준 숙제가 생각 그 숙제하면서 공부하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진짜 불교가 뭔가, 불교가 원래 부처님께서 진짜 하신 말씀이 뭔가,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단지 내 마음 편안해서 그것도 좋습니다. 한평생 인간 살다가 행복하게 부처님 믿고 살다가 그쁘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해도 불교를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마음 좀 편안하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가 힘들고 괴로워질 때 지더라도 정말로 부처님이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왜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는지, 그거를 정말로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도 조사 스님들처럼, 나도 부처님처럼 똑같은 그 자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불자.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불교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는데 내가 그냥 무당 불교나 쫓아다니는데 내가 큰 스님들이나 도가 터지지,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불교하지 교학도 잘 모르고 그런가 아무 관계 없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런가 아무 관계 없어요. 육조 해는 데서 글자도 모르는 나무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비록 글자 공부한 건 없지만 내면적으로다가 도대체 이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내면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탁 인연이 되니까 나무찜 쥐고 묘관에 갔다가 어떤 스님이 하는 건강경 한 기절을 듣고 탁탁 꽂힌 거예요. 그 마음에 잤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질문하십니다. 오늘 제가 1시간이나 늦게 와서 기분 상하게 죄송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려고 좀 깔끔하게 노력했어요. 차가 그만큼 2시간 40분씩이나 막혀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좀 아쉽고, 또 여러분 요번 학기에 강의 들으면서 아마 뭔가 머리로 이해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가슴으로 오는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제일 뛰어난 사람은 마지막 그분이에요. 저 사람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선거리에서 보면 그 사람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 말하는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속에 불씨, 부처님의 씨앗이, 깨달음의 씨앗이 나시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어느 순간에 인과 예를 만나는 그 내한테 들었던 그 본문이 한번 지혜로서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빨리 와서 여러분이 다 깨달아서 경계많은 삶 속에서도 경계에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대자연이 돼서 사실에 대해서 발언하고 앞으로도 경인불교대하고 이제 부학장님도 계십니다만 좀 주위에 친지분들 많은 분, 제가 조계사도 강의를 해봤고 천태종 관문사에서도 강의를, 서울의 큰절이라는 데는 다 한 번씩 강의를 해봤어요. 동국대 불교대학에도 강의를 했지만 그 말고도 절에서도 큰절에 강의를 해봤습니다. 조계사 대웅현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다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아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인불교대학처럼 이렇게 신심이 있고 탄탄하게 내가 이렇게 조직력이 있는 내가 불교대학 사실 처음 봤어요. 조계사는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거기는 뭔가가 이렇게 좀 약간 모래알 같은 게 있어요. 하도 여러 군데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모래알같이 이렇게 단합이 잘 안 되고 또 저들끼리 그런 건 좋아요. 술 먹으러 가면 꼭 선생을 데리고 와서 술 마시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런 건 좋은데, 근데 우리 여기 경인불교대학은 그런 것도 없으면 그런 거 없이 단합이 잘 되는 게 그게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부처님 법 배우러 왔지 무슨 침묵하러 왔습니까? 부처님 글 속에서 단합이 돼야지 술과 노래방에서 단합이 되는 거는 그건 별게 아니라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법으로 단합이 될 때에
인연이 오래. 근데 내가 봤을 때 조계사나 관문사나 부산에 상광사가 큰 적이 강의해봤습니다. 그건 한 200명씩 300명씩 와 강의를 들어요. 거기보다도 내가 경인불교당이 훨씬 더 결속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이야기해서 내가 강의하고 난다 갈 때 내가 또 혓바닥 힘이 돋아가지고 헛소리 했구나 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내가 늘 여기 올 때마다 부담이 그렇게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을 들여보고 내가 특별히 이 글자 공부 미리 예습하고 오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선으로는 오히려 예습하고 파이라 내 생각을 돌려서 오면 안 돼. 그때 일어날 때 그걸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일부러 공부는 안 해요. 그러나 오기 전에 하루 전부터 벌써 그냥 마음에 내 경인불교대학 강의 생각하면 계속 내 속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는 뭐 최대한 노력을 내 입으로 내가 노력했다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여간에 조금이라도 도체를 긁고 대단히 씨앗을 지만 하나 찍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